아침에는 좀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비가 조금 그치고 오히려 햇살이 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집사님들과 좀 교제하면서 식사를 할 기회를 가졌는데 한 집사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2023년도가 어떤 한 해였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2023년도가 무슨 한 해였지? 그러다 보니까 왜 생각이 안 나지 하고 보니까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왔던 한 해였더라고요.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2023년도 1월 1일 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3년간의 코로나가 드디어 좀 진정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좀 본격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됐다라는 기대감이 제 안에 이렇게 생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제 마음에 어떤 게 생겼냐면 그동안 3년 동안 모든 것이 멈춰 있었고 사람들은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가 더 익숙해졌고 일을 하는 것도 재택근무가 훨씬 더 익숙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현장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회복이 과연 잘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두려운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 사람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오면 그런 두려움, 그런 불확실성 가운데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이 뭐였냐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한 해였다고 고백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한 해로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 그 한 해는 어떤 한 해였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행하신 한 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심지어는 처절하기까지 한 비극적인 전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라는 곳에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다 함께 모였는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미스바에 모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그 이유가 소개되어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우상들을 섬겨왔거든요.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세라 이런 수많은 우상들을 섬겨왔는데 그런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사무엘의 초청에 응해서 미스바로 모여서 거기에서 금식 기도를 다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소국이었어요. 반면에 블레셋은
이 지중해 연안의 최대 강대국 중 하나였어요. 이스라엘은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청동기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요. 팔레스틴은 철기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되질 않았어요. 항상 팔레스틴 이 블레셋은 뭐가 우리에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가서 가져오면 되지 뭐. 그러면서 그냥 쳐들어와 가지고 다 빼앗아서 자기들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 모였다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에 처리하자. 이게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미스바로 쳐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때요? 힘이 넘쳐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예. 싸울만 할까요? 싸울 수 없을까요? 싸울 수가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모인다는 첩보를 듣고 블레셋이 온 게 아니라 모였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전해지는데도 시간이 걸렸을 테고 이들이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안 지났어도 사흘에서 일주일 이상이 지났을 만한 때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금식하며 기도했던 때예요. 여러분, 일주일 정도 금식한 상태에서 대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야, 우리가 힘내서 나가서 싸우자. 이게 될까요? 예? 일주일 동안 꼬박 굶었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좀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힘을 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더라고요. 사사님, 우리가 지금 일주일이나 금식했는데 적군이 저렇게 많이 쳐들어왔으니 우리가 지금 싸우면 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후퇴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도록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모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로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고 와서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버려 두셔야 돼요? 지켜주시고 막아주셨어야죠. 블레셋 군대가 이때 쳐들어오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때 우리가 좀 마음 먹고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는 이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모처럼 마음 먹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예. 내가 그냥 비실비실하게 신앙생활하면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근데 내가 모처럼 마음 먹고 하나님을 좀 열심히 섬겨보겠다. 그러면 이상하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하시리라?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건져주시겠대요. 이게 힌트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시려면 블레셋이 올라와야죠. 블레셋이 있어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올라가라 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대는 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거대한 군대를 몰고 올라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죠. 반대로 블레셋은 야, 이번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낼 절호의 기회야 라고 신이 나서 올라왔던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완전히 패하게 하시려는 함정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는 삶 가운데에도 내 눈앞에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죠. 나를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운 상황이 일어나야죠. 두려운 일이 일어나야 내가 이기죠. 두려운 일이 없는데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을 위협할 만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내 믿음이 강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블레셋 군대가 왜 왔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블레셋을 물리쳐 달라고.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거라고요. 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삶 가운데 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느냐? 그 어려운 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예.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믿음의 결단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며칠간 금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체적으로는 힘이 완전히 빠졌어요. 내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땠냐?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해져 있었고요, 강해져 있었어요. 이 블레셋 군대가 왔는데 처음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막상 앞에 딱 왔을 때 이스라엘 반응은 어땠느냐?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비상식적인 일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싸우든지 아니면 막든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 반드시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어떻게 된지라? 패한지라. 여러분, 전쟁이 나서 지금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은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 손들고요 제사 지내고 있어요. 예. 사무엘만 제사 지냈을까요? 사무엘이 제사 지내니까 백성들도 다 옆에서 제사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블레셋 군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쟤들 진짜 정신 나갔구나. 이때가 최고의 기회다. 우리가 지금 올라가면 아무래도 저들이 강하게 저항을 하면 우리도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저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네. 이때가 최고의 기회다. 왜냐하면 제사는 대부분 어디서 드려요? 산 위에서 드린단 말이에요. 블레셋 군대는 지금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방어하는 게 훨씬 쉽겠죠. 네.
그래서 위에서 방어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고민하면서 갔을 거라고요. 근데 방어는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냥 제사만 지내고 있어. 그러면 이제 블레셋은 이보다 더 좋은 전쟁의 기회는 없는 거죠. 예, 방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이 나서 쳐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의 군대에 뭐가 떨어졌어요? 큰 우레가 떨어진 거예요. 천둥이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둥이 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블레셋 군대가 어지럽게 되어서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게 참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누굴까요? 바알이란 말이에요. 이 바알은 어떤 신이에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럼 어떻게 해서 풍요를 가져다 주냐? 비를 내려요. 비를 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름이 있어야 되고 천둥과 번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의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냐면 이 번개가 쥐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이 훗날 이 가나안의 신들이 그리스 로마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이 제우스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바알 신이 어떤 신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바알 신이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천둥과 번개를 누구한테 내려야 돼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야 되죠. 그런데 거꾸로 천둥과 번개, 벼락이 누구한테 지금 내려치고 있어요? 블레셋에 내려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해석을 했느냐? 바알 신과 하나님이 싸운 거예요. 블레셋의 신과 이스라엘 신이 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신이 이겨서 그 번개를 빼앗아서 오히려 우리에게 집어 던졌네. 큰일 난 거죠. 이거는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면 지금 우리의 신을 패하게 한 그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싸움에 나가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대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비백산해 갖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의기양양해졌어요. 네, 사기 충천해 가지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모습을 보고는 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예. 영이 육체를 압도하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힘을 내서 추격할 수 있었고요.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원래 우리는 싸울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친히 싸우셨고 완전히 승리케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를 세워서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언제 일하시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셔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는 때가 있지 않으세요? 네. 무엇보다 저는 이 동경 지구촌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나온 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한 것은 딱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뭐냐? 그냥 예배 자리를 지킨 거예요. 예. 예배 자리를 여러 번 만들고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를 저는 지켰을 뿐이에요. 그 외에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실수도 많았고요. 때로는 어리석은 일들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더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만 경험한 것이냐? 여러분이 증인이시죠. 그렇죠? 사무엘만 에베네셀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운 이스라엘 백성이 에베네셀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만 이 동경 지구촌 교회에 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 증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지체가 되어서 연결되고 연합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함께 경험한 증인 공동체.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나온 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게 되죠. 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하나님은요, 앞으로도 회복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역사에 보면 전쟁의 이야기가 많죠. 그런데 전투와 전쟁은 달라요. 전쟁은 완전히 승리해서 모든 것을 차지하는 거예요. 전투는 잠깐 승리하는 것에 불과해요. 근데 오늘 이 싸움의 이야기는 전투가 아니라 전쟁의 승리였어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전투가 잠깐 한 번의 승리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투를 벌여서 한 번 이겼는데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호되게 당해요. 벌집을 건드리는 것과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승리를 보면 한순간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안정과 평화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로 14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는요, 블레셋이 완전히 굴복되는 승리였다는 거예요. 다시는 싸울 엄두조차도 내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일까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고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읍들과 사방 모든 땅들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네. 더 나아가 평화를 이루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사실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거든요.
근데 이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은 이방의 침략에 시달리면서 너무나 많은 약탈을 당했고 죽임을 당하는 시기를 살아왔어요. 오늘 비로소 안정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누가 사는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 얘기는 뭐냐면 사무엘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회복과 평화가요, 훗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에 우상 신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되어져요. 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 오늘 이 미스바에서의 승리라고요. 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승리를 이렇게 찬송해요.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내내 너무너무 대적들이 많이 일어나서 다윗을 위협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대적이 일어나도 다윗을 제압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지켜주셨어요?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매번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인생 속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던 거예요. 예. 수많은 대적이 있었지만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힘, 그 보호, 그 안위, 그 모든 것들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사무엘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신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지키시고 안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오는 길은요 단순히 나 한 사람의 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무엘의 길은 이스라엘의 길이었고요. 다윗의 길은 이스라엘의 길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따라야 될 길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길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동안에 그 땅은 안전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켜내고 싶으시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사무엘처럼,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믿음이 모든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2023년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24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대로 응답하세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굳건히 붙드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 내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밝아오는 2024년도를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절망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주님, 내가 그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내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나에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했고 염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은 더 강한 믿음을 주님 앞에 구했기 때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오니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주님, 그 승리를 우리가 차지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화평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왔고 앞으로의 남은 평생은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두려워했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일어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그런 대적들이 일어나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자라남을 주님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몰려올 때 오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내내 하나님의 승리를 더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나아가 밟는 땅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여 에베네셀의 승리를 경험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이룰 모든 승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